어제 법회 끝나고 그냥 한다는 말에 대한 뜻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관을 닦는 것, 정해를 닦는 것도 결국 뭔가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제 비유를 들었던 걸 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태양이 비추면 눈이 녹는데 그 눈이 녹을 때 태양이 내가 눈을 녹여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양이 떠 있으면 눈은 알아서 녹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 때 내가 깃발을 흔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람은 그냥 불었을 뿐이고 그 바람이 부는 것에서 깃발을 흔들었을 뿐인 거예요. 거울의 비유를 들면 거울이 여기에 누군가 이렇게 와서 비추면은 빨간색이 오면 빨간색을 비추고 파란색이 오면 파란색을 비추고 하는데 요 거울이 너는 이쁘니까 내가 오랫동안 잘 비춰주고 선명하게 비춰주고 너는 미우니까 흐릿하게 비춰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오는 인연 그대로 그냥 비춰주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그냥. 태양이 어떤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태양은 그냥 그렇게 빛을 비출 뿐인 거예요. 그러면 눈은 녹아요. 거울도 그냥 비출 뿐인 거예요. 그러면 사물이 비춰서 인연 따라 때가 될 만하면 갈 만하면 가고 있을 만하면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자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도 반야지혜를 밝혀야 되는데 반야의 그 통찰지를 밝혀야 되는데 이 통찰지를 밝히려면 정해를 닦아야 돼. 정해를 닦아야 되려면 지관이 바로 서야 돼. 지관을 잘 닦기 위해서는 우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념을 해야 돼요. 정념, 정지 이런 말이 있어요. 바를 정자, 알지자, 바를 정자, 생각념자. 여러분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반야지혜가 드러나려면 반야바라밀, 지혜가 드러나야 건너갈 수 있는데 이 반야지혜가 드러나려면 정해를 닦아야 돼. 정해는 어디에 서느냐? 지관의 바탕에 서서 지관이 제대로 되려면 정지, 바르게 알아차리고 정념, 마음 챙김을 해야 돼요. 이 정념, 정지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근 얘기할 때 신, 우선 믿어야 돼. 부처님께서는 나의 스승님이셔. 나의 선지식이셔. 그래서 부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 나에게 참 생명을 일깨워줄 중생의 삶이 아니고 부처의 삶으로 일깨워줄 그런 분이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내가 갔을 때 완전한 열반을 그야말로 안우따라 삼약삼보리를 열반과 해탈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위에 정진해야 돼요. 신근, 정진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념이었어, 념, 생각념자. 옛날에 이거를 기억하는 걸로 이렇게 풀었어요. 물론 기억의 의미도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스승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하면 어떻게 돼? 내가 그랬잖아. 스승님을 뵈면, 스승님을 생각하면, 스승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탁 모두어져. 그러면 모두어지는 게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흐트러졌는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 정지. 빨리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야 돼. 요 정념, 정지를 근본 바탕에 두고 지금 내가 법회 시작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계속 바탕에 두는 게 계속 좀 달라지죠. 바탕에 주는 게 좀 달라져 자꾸.
정념, 정지를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근데 이 베이스보다 더 밑에 있는 게 있어. 그거 뭐예요? 계율이에요, 계율. 계율. 근데 정념, 정지를 잘하면 계율은 자연스럽게 청정하게 돼. 지가 뭘 하는지, 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데 뻘짓을 하겠어요? 헛짓을 안 하지. 당연히 계율이 청정하게 되죠. 그 계가 청정하게 된 가운데 잘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그 잘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흐름이 그쳐. 번뇌에 상속된 흐름이 그쳐. 번뇌에 상속된 흐름을 그치기 위해서 우리가 방편을 쓰는 게 뭐예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하든가 화두선을 하든가 연부를 하든가 주력을 하든가 그건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께서 금강경에 나오는 그 한 말씀을 잘 참고해도 그 한 말씀만을 계속 들고 참고하면 그게 마음의 흐름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흐름이 그치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관해. 실상을 어떻게 관해? 물질, 느낌, 생각,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이런 오온에 대해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들에 대해서 안으로 눈, 귀, 코, 혀, 몸 뜻에 대해서 물질이 자아다.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다.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 물질에 자아가 있다.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 물질은 자아 안에 있다. 계속 이렇게 낱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지했으니까 고열정 삼매에 들겠죠? 그리고 그렇게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지혜가 열리겠지. 그게 정해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일러서 비로소 반야지혜가 통찰지가 열렸다. 그리 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너무나 단순 명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자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다고. 그냥. 마치 태양이 그냥 빛을 그냥 비추듯이. 태양에는 내가 눈을 녹이겠다는 또 싹을 틔우겠다는 이런 뜻이 없어요. 그냥 빛을 뿐인 거예요. 거울이 인연이 경계가 오면은 경계가 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비출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그냥 정념 정지하고 지관을 닦고 정해를 그냥 닦을 뿐이야. 그렇게 하면 태양이 비쳤을 때 눈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념 정지한 그 완전한 바탕 위에 정해가 쓰면은 어떻게 돼? 번뇌가 지가 알아서 사라져가. 내가 나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반에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열반에 들어가져 있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조작하거나 대처하지 말아라.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수행을 이렇게 하던 것을 저렇게 바꾸는 이렇게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조작하거나 대처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그냥 비춰볼 뿐이에요. 마치 거울이 비추듯이. 태양이 빛을 광명을 내려 쬐어주듯이. 거기는 어떠한 뜻도 어떠한 의도도 어떠한 목적도 없어요. 아무런 목적도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가 바라는 대로 그 자리에 가 있게 돼. 그에게 아무런 목적도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열반을 얻고자 하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열반을 얻은 적이 없어. 왜?
본래 열반을 얻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여기서 길을 잃어요. 그냥 뭐 불교 법당에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법문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런 말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정말 유명한, 저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저 한번 왼쪽 상단에 보시면 뭐 굉장히 많은 곳에 언급되고 있죠. 아누따라 삼략삼보리. 공양을 마치고 수보리가 자리를 딱 잡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 질문했는데 그 질문한 것이 뭐냐. 부처님, 아누따라 삼략삼보를 얻고자 하는 보살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 아누따라 삼략삼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처음으로 언급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이제 원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뭐 이렇게들 많이 했는데 원래 범어의 음에도 누로 하는 게 맞고 한자로도 누자로 하는 게 맞아요. 누자가 긴멜 누자예요. 한자로 보면은. 그래서 안욕따라가 아니고 아누따라로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들도 반야신경을 독경할 때 아누따라 삼략삼보리로 바꿔서 이제 부르자라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아누따라 삼략삼보리가 무슨 뜻인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이렇게 풀었어요. 한문으로는 무상정등 정가 이렇게 풀었죠. 무상. 가장 더 이상 위가 없어. 그리고 정등.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것도 없어. 그 최상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저 광주에 가면은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죠. 무등. 없을 무자 같을 등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게 없다니까. 뭐예요? 최상이라니 최상. 결국 아누따라 삼략삼보리 이 말은 최고의 깨달음이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이렇게 풀었잖아요. 가장 높은, 더 이상 위 없는 최고의 깨달음 이런 말인데, 부처님께서 계속 금강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 이래 버렸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무유정법 이런 말 들어보셨지? 정해진 바 법이 없다. 또 정해진 바 법이 없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나는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다 이러셨어요. 내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었으면 연등 부처님이 너는 다음 세상에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진실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한 법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이 그대는 다음에 서가모니라는 부처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한 법도 얻은 것이 없다 이랬어.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법이 얻으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가 얘기한 거예요. 봐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세 번째 줄에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여기서 얻을 만한 것이 없었다 이게 중요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얻을 만한 것이 없어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어때요? 오늘은 아누따라 삼략삼보리에 대한 개념을
또 그 뜻을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불교의 최상의 경지, 그거는 아누따라 삼약삼보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얻어서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여기 경전에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는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을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당신이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는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어제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부처로 보고 열애라고 보고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헛된 것을 보고 있다. 나도 이러할진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아누따라 삼약삼보리 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서 그 법을 깨달았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법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예요.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을 깨닫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런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예요. 진실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어. 그럼 딱 여기까지만 법문을 듣고 또 그래. 이제 깨달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구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법당에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그건 그냥 중생이야. 그건 중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엊그제 열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열반을 얻지도 않았으면서 열반이라고 하는 건 없어. 진실로 열반을 얻은 중생도 없어. 여기 열반을 얻을 자도 없어. 그러니까 열반을 구하고자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열중 쉬어. 이렇게 하고 쉬어버리면 그건 진짜 벗어날 가망이 없어요. 반드시 반환점 돌고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환점 돌고 온 사람만이 진실로 열반이라고 하는 열반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아. 아누따라 삼약삼보리가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불릴만한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한 법도 얻은 적이 없어. 왜? 30 이상을 이루어진 나는 끝내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끝내 얻을 자가 없겠죠. 얻을 자가 없으니까 얻을 바 법도 없겠지. 그래서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요해. 안으로 얻을 자가 없고 밖으로 얻을 법이 없어. 그래서 고요해.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요 법을 그려놓고 상정해놓고 그런 법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계속 추구하고 얻고자 하고 도달하고자 하면 그는 끝내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열반을 얻고자 하고 열반을 갈구하고 열반을 열망해서 열반에 도달하고 하는 자는 절대 열반을 맛볼 수가 없어. 끝내 완전히 해체해서 완전히 분석해서 그 지관의 바탕 위에 정해를 잘 닦아서 끝끝내 안으로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확연히 보고 바깥으로 색성향 미촉법이 끝내 한 법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할 법이 그런 법이 본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연히 보았을 때 비로소 열반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누따라 삼약삼보리가 무슨 뜻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어. 우리가 발심한다 그러죠. 발심
발심한단 말을 좀 갖추어서 얘기하면 발보리심 그래. 발보리심. 발보리심을 더 갖추어서 얘기하면 발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심 그래. 발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심. 그걸 줄여서 발심 그래. 그럼 우리가 발심할 때 발심을 잘못하면 전혀 엉뚱하게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는 한 법도 얻을 법이 없다는 것. 무유정법이요. 정해진 바 법이 없는 것을 일러서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했는데 그 발심을 하는 자가 나는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법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열반법에 도달해야 되겠다. 나는 무위법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그는 발심한 게 아니고 저 밑에 집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발심은 전혀 달라요, 개념이. 발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심이요.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는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일러서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래. 그래서 화엄경 맨 마지막 입법계품에 선제동자가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는데 선지식들을 찾아가기 전에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봐봐요. 각 선지식을 찾아갈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 발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심 하고 이렇게 시작해.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나는 이제 닦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얻을 것도 없고 정해진 바도 없고 취할 것도 없다는 그 마음에서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발심이에요. 한 법도 얻고자 하는 마음 없이 발심하는 거예요. 열반을 얻고자 하는 마음 없이 열반법을 구하는 거예요. 열반을 얻고자 하는 마음 없이 열반법을 구해. 아까 그냥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아누따라 삼약삼보리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열반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무위법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열반을 얻은 중생이 한 명도 없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는 헛것이다. 그림자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보고 지금 너희들이 스승이라 여기고 열애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열애를 보고자 하면 너희들은 잘못 가는 것이다. 절대 열애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수보리 네가 나한테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보살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나한테 물었는데 네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그 법은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정해진 법이 없다. 이 세상의 안팎으로 나와 이 세계 전체를 육군, 육경, 육식 전체를 다 통틀어서 봤더니 거기에 한 법도 이것이라고 정할 수 있는 법이 낱낱을 다 정념, 정지한 가운데 가만히 통찰지로서 비추어 봤더니 태양이 눈을 싹 비추고 있듯이 그렇게 낱낱의 법을 싹 비추어 봤더니 조견, 오온, 개공했더니 완전히 비추어 봤더니 한 법도 이것이라고 정할 만한 그런 법이 없다. 끝끝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안으로 이제 부처님께서도 날아갈 만한 게 없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또 바깥으로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그렇게 추구하고자 했는데 열반을 그렇게 추구하고자 했는데 그런 법이 지칭할 만한 그런 얻고자 할 만한 그런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어떨까? 여러분 마음 어때요? 허망해요? 또 막막해?
편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얻어야 된다고 여기고 있는 열반이나 해탈이나 아누따나 삼백삼볼이나 이런 법들도 지칭할 게 없는데, 하물며 우리 세간에서 바라는, 무슨 그게 뭐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그런 법들은 있겠어요? 하물며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라 하는 것도, 법이라 하는 것도 버려야 마땅한데 버릴 것도 없어서 사실은. 네가 그 아누따나 삼약삼볼이라는 그 법, 열반이라고 하는 그 법을 네가 계속 추구하니까 법이라 하더라도 버려야 마땅하거늘. 하물며 다른 우리가 세간에서 만나는 것들, 우리 세간에 지금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이런 일체 법들 있죠. 이런 것들은 말해서 지금 무엇하겠냐 이거지. 부처인 나도 허망한데 너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허무해요, 막막해요 이렇게 답하는 거는 나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내가 뭔가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뚱 내는 거예요. 일 되는 거예요. 어제 제자들이 해머로 뒤통수 까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야. 부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보침 딱 챙겨가지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갈 것 없다.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다음. 설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하셨다고 그러는데, 설하신 법.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또 세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깔끔하신 분이냐. 이 대목에서 우리 불법은 정말 까리가 하나도 남지 않는 정말 깔끔한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다고 하는 자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설한 적이 없어요. 여기 안으로 설할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처님이 헛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안으로 설할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설할 자가 없어. 설할 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설 안 봐도 없겠지. 죽었다 깨어나던 나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열애를 비방하는 자예요. 아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끝끝내 안으로 설할 자도 밖으로 설할 바도 능소가 비었다고 계속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하는데도 끝내 능소를 세워놓고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법을 설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구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보통법이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다 지워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봄이 오는데 우리 가을 추풍이 불어오면은 다 추풍 낙엽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을바람 불면은 나무에 달려있던 나뭇잎이 싹 떨어져 버리듯이 한 실오라기 하나도 안 남겨놓고 전부 다 싹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그렇게 많이 설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다 설해 놓으셔놓고는 마지막에 싹 지우고 가버려요.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거북이가 저 해변에 나와가지고 다닐 때는
질질 끌고 가죠, 이렇게. 거북이 지나간 자리 혹시 보셨어? 아, 동물의 왕국도 좀 보고 그래. 바다 거북이 이렇게 바다로 새끼를 놔놓고 알을 까놓고 이제 바다로 돌아가요. 돌아갈 때 보면은 그 모래 사장에 지 자국이 그렇게 질질 끌고 간다니까 알을 몇십 개나 낳느라고 엄청 힘들어가지고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몸을 겨우 한 발 한 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래 그 위에 흔적이 쫙 남아. 우리 사는 게 늘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살잖아요. 마치 거북이가 지 흔적을 남기고 가듯이 질척질척하고 끈적끈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네 삶 아니에요. 근데 정념정지한 가운데 가만히 비추어 보았더니 끝끝내 세간법도 출세간법도 한 법도 얻을 것도 없고 머무를 법도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 이제 마치 그렇게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바닷물이 한번 싹 들어오고 나면은 다시 깨끗해져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불법을 알아가지고 공부하는 법을 알았어. 그래서 가만히 비추어 봤더니 어디에도 흔적이 남을 것이 없어. 건덕지가 없어. 그래서 싹 지워버리는 거지. 그것도 순식간에.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만약에 열애께서 법을 설했다고 하는 자는 열애를 비방하는 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이러고 저러고 뭐 세상사 짓고 사는데 끝내 무엇 하나도 자국이 나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거를 허공 가운데 조도행, 그래서 조도행. 우리 사는 게 조도행이요. 새가 허공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새가 허공을 날아가면 자국이 있어요? 아무 없죠. 온갖 새들이 다 그렇게 하늘을 날아가도 하늘에는 아무런 자국도 없잖아요. 본래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할 만한 한 법도 없다는,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할 만한 한 법도 얻은 적이 없다는 그런 자리를 보면 그게 허공성이란 게 완전히 드러나서 안팎으로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안으로 얻을 자도 없고 바깥으로 얻을 바도 없어. 그래서 안팎이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팎을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말만 배워서 열반열하는 법은 없어. 아누따라 삼약삼보려 할 만한 법은 없어. 정해진 바 법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앵무새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주인이 하는 말 그대로 내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념 정지한 가운데 지관을 잘 닦어.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정해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서 통찰지를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안을 해안으로, 해안을 법안으로, 육안을 천안으로, 천안을 해안으로, 해안을 법안으로, 법안을 불안으로, 부처님 눈동자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긴 바꿨는데 바뀐 게 있어 없어? 바뀐 게 없어. 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전하고 수행한 후가 똑같다고 그랬죠? 눈동자를 제일 잘 보존하는 방법은 뭐예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육안으로, 천안으로, 법안으로, 불안으로 이렇게 다 바꾸는데 바꿔도 바꾼 적이 없어. 근데 눈을 바꾸치게 해야 돼. 흔적 없이 바꾸치게 해야 돼. 그래야 솜씨가 좋다고 그래. 허공을 지나가는데 지나간 자국이 없어요.
가긴 갔어. 지나간 자국이 없어. 그렇게 한 법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새가 허공을 날아가듯이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한 법도 얻은 바 법이 없기 때문에 비로소 부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으니까 설할 법도 없었겠지. 그래서 한 법도 설한 적이 없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 법문은 뭡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헛개비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해놨어. 법성계에 보면 무연성교 창녀이 이런 대목 있죠? 기억나죠? 무연성교 창녀. 무연성교야. 없을 무자, 인연여자. 착할 선자, 교묘할 교자. 성교 방편을 베푸는데 무연이요. 인연을 맺은 적이 없어. 무연성교라니까. 일체 모든 것들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죠. 인연을 만나야 뭔가 생겨나잖아. 근데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은 무연성교예요. 성교 방편을 베푸는데 뭘로써? 무연으로써. 인연을 맺은 적이 없어. 근데 중생들은 요 썩은 동태 눈깔을 보니까 늘 인연을 맺어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것 같아. 예? 유연성교. 뭔가 인연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부처님은 무연성교예요. 한 번도 인연을 맺은 적이 없어요. 인연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깨닫기 전하고 깨달은 후가 똑같아요. 부처가 되기 전하고 부처가 된 후가 똑같아요. 아누따라 삼약삼보를 얻기 전하고 얻은 후가 똑같아. 왜? 얻을 바 법이 본래 없었어. 아누따라 삼약삼보라고 정할 만한 법이 없었어. 불법 진짜 놀라워요. 참 심신미묘한 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새가 허공을 날아가듯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환각과 같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나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어내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런 인연이 일어나서 이런 인연들을 많이 짓고 있다라고 환각의 생각만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환각 상태로부터 빨리 벗어나라. 그 벗어나는 방법이 정념 정지하는 가운데 지관과 정해를 통해서 통찰지를 밝히고 그 통찰지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반야지혜가 드러난다. 그 반야지혜로 봤더니 비로소 반야바라밀을 하게 되더라. 반야바라밀. 한 법도 얻을 바 법도 없고 얻은 바 법도 없고 얻을 바 법도 없어. 얻은 바 법도 없고 얻을 바 법도 없어. 그래서 완전히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안팎으로 가지런해진다. 이게 평등이에요. 시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서 시명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한다. 이것이 평등이에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간적으로 여기와 저기가 높고 낮음이 없어서 평등해. 이것을 일러서 비로소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